얼마 전에 이 카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했잖아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인과를 알고 전생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극심한 욕설을 한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내 돈을 가로채가지고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람이나 부부로 살면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자신에게 그 배우자에게 아주 극심하게 마음을 괴롭히게 한 사람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알게든 모르게든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확실한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지금 결과를 받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서운했던 이런 점을 가지고 그 선지식께서 말씀하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건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저런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그저 사랑으로 잘 대해줘라.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과법보다도 한 단계 위인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한이 져가지고 원수지간이지만 내가 정말 사신성인으로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이게 최대로 극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잘 도와줬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런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그 박목월 시인이 여 제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돈도 별로 없이 그냥 둘이서 제주도로 가서 둘이 동거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산포 옆에 있는 어떤 총가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뭐 IMB나 뭐 이런 것처럼 비싸고 그렇지 않을 때였으니까 집만 겨우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았대요. 그런데 박목월 부인은 보살 같은 정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제 불교를 믿었겠죠. 그래서 보살 정신을 갖고 있어서 하투 연놈이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식을 듣자니까 돈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꾀죄죄하고 어렵게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박목월 부인이 자기도 돈이 별로 없지만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은 큰 돈이랍니다.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한테 지금 살기 어렵다는 소리 듣고 왔는데 이 돈 가지고 잘 살라고,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뒤돌아서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남편을 뺏어가지고 거기 같이 사는데 돈을 300만 원을 갖다 주고 가는데 진짜 여자로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참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서 오면서 이별의 노래라는 그 시를 썼잖아요. 기러기 울어에는, 우리가 다 아는 이 노래, 이별의 노래, 이걸 작사해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자기 친구였던 김성태라는 작곡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답니다, 이 노래를. 지금 우리 한국민의 뭐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 중 한 가지잖아요, 이 노래가. 근데 그 박목월 부인이 얼마나 높은 보살심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말없이 잘 살았다 그래요. 아마 그때 머리끄덕에서 막 싸우고 그랬으면 감정이 점점 더 안 좋아져 부인이 더 싫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용인해주고 그냥 그랬구나. 그러니까 다시 집에 돌아와서 정상으로 또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사람이란 실수도 있고 그 전생의 업장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와 같으냐. 내가 돌을 공중으로 집어 던졌어요. 근데 이게 금방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너무 오래 있다가 떨어지면 내가 던진지도 까먹고 있다가 나한테 탁 맞았어.
어떤 놈이 그랬어 해봐야 내가 던진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원인 제공은 반드시 내가 했다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재벌가에 태어나서 재벌처럼 행동하고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뭐 이래. 친구가 그래. 그걸 왜 나는 이렇고 저놈은 저렇고 하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전생의 공덕을 엄청나게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해안이 열린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건지 내가 더 잘 사는 건지는, 그건 뭐 재벌이라 그래서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나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좋을 것 같지만 지위가 높아지면 그 나름대로 또 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고 100% 내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면 이런 모든 의문이 다 사라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런가에 대한 의문이 싹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위치가 좋지 않다면 참회하고 기도하고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큰 잘못을 아무리 지금 떳떳하게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전생에 죄가 많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 많습니다.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참회하고 부처님을 불러서 부처님이 내 속에 있는 부처님도 깨어나고 외부에 있는 부처님도 결합해가지고 내가 부처님 마냥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업장을 소멸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이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환하게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계속 씻어내기 위해서 염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장이 소멸될 것 같은 때가 오면은 자기 몸에서 무슨 벌레가 막 기어나오는 그런 꿈을 꾼다거나, 또는 뭐 새가 날아간다든가 무릎 속에서 뱀이 기어나온다거나 뭐 이런 꿈을 꾸거나 청소를 자주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내가 날아다녀.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날아다니고 극락정토 위를 화려한 건물 속을 날아다니다가 부처님이 법문하는 걸 듣고 부처님이 계신 걸 한번 보기만 해도 이게 보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봤다는 것은 그 경지를 거기 접선이 딱 접속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요. 의식적으로도 의식이 상승하게 되고 의식이 혁명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부처님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고를 치고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를 막 죽일 것처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이런 자식을 둔 사람한테 자식이 있는 방을 향해서 108배를 매일같이 100일 동안 했더니까 아들이 그렇게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침착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다 그렇게 시키는 거야. 아들이 뭐 말썽이 있다. 무조건 108배 하세요. 아들 있는 방향으로, 아들이 본 앞에 할 게 아니라 아들은 딴 데 있을 때 내가 아들이 있는 방을 향해서 전생에 내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갚아드리는데 그걸 참여합니다 하고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일이 착착 어떤 뇌성마비에 걷지도 못하는데 부모한테 죽이듯이 욕만 하고 막 그러는 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108배를 했더니 애가 일어나서 비록 벽을 잡고는 걷지만 자기 혼자 대소변을 다 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한테도 잘하게 되고, 그 나중에 걷게 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8배 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갖는다면 자기 정화, 자기 스스로의 업장을
깨끗이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눈앞에서 뭐가 일어나도 내가 전혀 감정적으로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만, 그 중요한 것만 콕콕 찍어서 하면 무슨 마음에 내가 피해 입을 것도 없고 영향 받을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누가 나한테 쌍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소리 에너지에 불과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작은 소리 에너지, 그거 그냥 못 듣는 척 하거나 들어도 전혀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가 화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100%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내 업장을 내가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업장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율을 지키고 살아. 계율이란 뭐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한 행동하지 말고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사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 하고 또 술 마시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뭐 이런 살생하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이런 것만 지킨다 하더라도 이 업장이 일어서서 더 키울 건덕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죠. 창고에다가 씨앗을 내년에 심을 거를 뒀는데 심지 않고 가만 놔뒀어. 그럼 거기서 썩거나 그냥 없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업장도 똑같아요. 업장이 날 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서 활개를 치는 거죠. 내가 그 계율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